네, 그리고 화면 공유합니다. 네, 교재 보이시죠? 네, 오늘 이제 8주 차인데요. 여기는 이제 뭐 8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제가 거의 한 2과씩 하다 보니까 원래 이 과는 12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과 들어가면 이번 주가 8과 9가 들어가면요. 다음번에 이제 10, 11, 12 세 과를 남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세 과에서는 우리가 주로 이제 다룰 게 성막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좀 제가 영상도 준비해서 성막에 대한 영상도 보고 또 그림을 통해서 함께 같이 제가 이제 설명하고 그래서 성막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십계명에 대한 건데요. 다시 한번 복습하면 전체 출애굽기는 1장부터 40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40장까지 중에서 구조를 보면 이제 14장까지가 출애굽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홍해 앞에 선 그런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14장에 보면 이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완전 이집트에서 광야로 나가게끔 하시고 바로의 군대는 수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15장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또 미리암이 여인들과 함께 소고를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제 15장이 되고요. 15장부터는 이제 어디를 향해서 간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네, 시내산, 말씀의 산, 시내산, 으로 가죠.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19장까지 갑니다. 그래서 16장부터 19장까지는 시내산을 향하여서 움직이는 과정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룹니다. 거기에는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었죠. 한 40여일이 지나다 보니까 뭐가 떨어진다고요? 먹을 게 떨어지고 마실 게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로 이제 다투고 원망하는 문제들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이 19장에서는 참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끌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특별한 역사를 그들에게 나타내셨는지를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19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20장부터는 20장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실 이제 말씀을 이제 선포하기 시작하죠.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뭘까요? 네,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의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4장까지는 어떤 내용들이냐면 하나님 주신 이 십계명을 실질적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는 하나님께 이제 절기를 지켜야 되는 뭐 그런 것들도 나오고요. 뭐 배상법에 대한 것들도 나오고 그러지만 그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십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로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24장에서는 이제 70여 명의 장로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25장부터는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예배에 대한 성막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25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백성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막 자체의 설계도가 어떤 것인지를 쭉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주는 내용이 이제 30장, 31장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2장에서는 모세가 분명히 올라갔는데 40에 40이하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 신상을 만드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걸로 인하여서 또 모세가 산을 내려오면서 십계명을 깨뜨리는 내용들이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33장, 34장, 35장으로 가면서부터는 하나님이 다시금 모세에게 올라오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제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35장, 뭐 34장, 3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막의 설계도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장은 성막의 완성으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속, 제일 중요한 1편은, 그리고 2편을 다룬다 그러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마지막 3편까지 이야기한다라면 그것은 바로 성막을 완성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원받으면 나는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고, 마치 이제 자기가 뭔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완성을 이루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구원받음과 동시에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열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 수 있을 것인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그것을 적용해 나가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자의 삶을 살 것인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예배는 생명과 같은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러니까 주일을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까 정현자매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시간들, 또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시간들,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충만하게 지속돼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 보면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18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네, 뭐 이럴 때는 좀 제가 뭐 쿠폰도 쓰고 그러면 좀 좋을 텐데. 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등장하죠. 모세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죠? 네, 백성들을 재판해야 되는, 판결해줘야 되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윤리와 법들을 알게끔 하는 게 중요한 임무였는데요. 모세가 혼자 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일이죠. 백성들이 너무 많이 기다려 있고. 그래서 이드로가 제안한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제도죠? 백성의 두목, 리더를 세우는 일인데, 가장 큰 단위가 천부장, 그 다음에 백부장, 그리고 50부장, 그리고 10부장, 이렇게 4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리더를 세우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드로가 제안한 능력 있는 사람의 3가지 조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고요? 진실해야 된다. 네, 진실. 세 번째는 뇌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불의의 이익에 흔들리지 않을, 불의의 이익을 미워할 사람, 리더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 경외해야 진실하게 돼요. 그리고 불의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3가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캠퍼스 생활이나 회사 생활에서도, 가정 생활에서도 늘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리더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함께 같이 배울 내용들은요. 잠깐만요. 네,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 내용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씩 읽어볼 텐데요. 아까 제가 올려준 윤상영재님,
영희 형제님, 수찬 형제님, 의택 형제님, 나라 자매님, 교훈 자매님, 미소 자매님, 인영 자매님까지 해서 두 절씩 한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상 형제님부터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여기 잠깐만요. 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어디로 지금 이끌어 주셨어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언약의 산, 시내산으로 지금 이끌어 주셔서 이제 거기 도착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곳으로 인도했다.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4절에 여기는 지금 5절부터 나와 있지만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너희가 보았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신 거죠. 내게로 인도하여 이 신의 산으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5절과 6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어떻게 된다고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많은 열방, 열국들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6절에 너희가 내 제사장 나라가 되냐.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라는 거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나는 온 세계의 하나님이다. 세계 열방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먼저 인도하여 부르신 이유는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수많은 다른 나라들도 나한테 이끌어오게 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첫 번째 너희는 내 소유다. 두 번째는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자, 세 번째는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랑 많이 닮지 않았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 9절에 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그 빛을 선전하기 위함이라. 베드로가 교회에게 한 이야기예요. 자, 어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너희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요, 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상 형제님 잘 읽어주셨고요. 자, 20장으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자, 영희 형제님 이어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두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네, 영희 형제님 음소거 해제하시고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난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수찬 형제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은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네, 의택 형제님. 음소거 해제하고.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자, 7절. 네, 나라자매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넷째 교훈자매님.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 미소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아멘. 자, 20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몇 계명까지인가요? 네,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자, 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이죠. 자, 2계명은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형상도 만들지 말고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아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너는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부르지 말라.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3계명이죠. 자, 4계명은요. 네. 안식일을 기억하여 8절 거룩하게 지키라. 네.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도 일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 뭐 요 이야기도 같이 들어가면서 내가 그날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절하지 말라.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요 네 가지. 네. 오히려 5계명부터 10계명은 쉽게 기억하는데 1계명부터 4계명을 더 헷갈려요. 자,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두 번째, 우상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아라.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저 핵심에 대해서 쭉 정리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본문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 돋보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누리는 축복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아까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어떻게 업어서 인도했는지 또 애국에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너희가 친히 보았다라고 설명하시면서 너희는 어떻다라고 이야기했죠.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며 너희는 또 무슨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너희는 어떤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시내산의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돼 있는데요. 자, 한번 좀 자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소유라고 했어요. 이것은 물건의 소유죠.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매우 귀중한 가치 있는 소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은 정말 그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한 그러한 관계성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좀 그래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 저는 누구의 것일까요? 네,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저는 또 누구의 것이에요? 제 아내의 것입니다. 네. 그리고 아내는 뭐 저의 것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이 소유라는 개념은 이게 굉장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밀접한 관계입니다. 자, 의미를 볼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매우 특별한 언약으로 하나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과 열방의 관계를 정의한다. 제가 아까 잘 설명해 드렸죠. 이 제사장 나라라는 의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이방 백성들과의 어떤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삼아주셨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의미를 보면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존재의 중요한 의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왜 우리가 리더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냐면 그냥 태생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실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만한 역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존재의 의미가. 어떤 형태로든 저와 여러분은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캠퍼스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회 시스템 안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야기하는데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열방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요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께 삼아주셨고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에 대한 임무를 부여해 주셨는데 그 임무를 능히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자, 다른 민족과의 차별되는 거룩한 삶의 방식이 요구된다.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 자체가 구별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확연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 방식이요. 자, 여러분 이제 이런 이야기 혹시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창세기 15장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약 400여 년 동안 너희가 어느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방의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다가 내가 그들을 징치하고 너희를 그곳에서부터 나오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내용을 잘 읽어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아직은 이 땅에 그들의 죄악이 간영치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컨셉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올라와서 이 지금 현재적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당시에 현재적으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의 안에 있는 족속들이 민족들이 아직 죄가 간영치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 그들을 징벌하고 쫓아낼 만한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약 400년 이후에는 이 땅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면서 몰아낼 것이고 그 땅에 누가 들어가게 할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그 땅에 신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볼까요? 가나안 땅으로부터 쫓겨났던 다른 이방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의 방식들을 그들이 보고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물론 입술로 복음 전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예배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대로만 산다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구별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과의 삶의 다른 방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자격으로 이스라엘에게 율법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가라고 했는데요. 자, 출애굽기 20장 2절과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1계명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 어떤 자격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무슨 말이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조건과 자격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어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구원자로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겁니다. 자, 팁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신이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인지를 밝힌 후에 첫 번째 계명을 주신다. 구원의 관계.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곳으로 인도했다. 이건 뭐예요? 마치 어미새가 그 새끼새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날개에 올려놓고 움직이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그 관계성 안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라는 것도 포함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그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과 고통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은 이들을 구속과 압제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의 자격으로 계명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로 간주할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관계를 인의 관계, 사랑의 관계라고도 한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그 인의 관계라는 표현에 대해서 의미를 우리는 아까 5절, 19장 5절부터 읽었지만 4절에 보니까 두 가지가 나왔다 그랬죠. 하나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해냈는지,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한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어떻게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마치 부모가 자녀를 업거나 안거나 이렇게 인도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의 관계로 너희를 그렇게 대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자의 자격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계명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과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요. 자, 말씀을 한번 봐보죠. 4절부터 6절입니다.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지금 우상 만들지 말고 형상 만들지 말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리고 또 뭐 하지 말라고요? 섬기지 말라.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봐보죠. 자, 4절에 만들지 말고 이거죠. 유물과 상징들의 어떠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그 다음에 절하며 특별한 의식과 애식을 행한다. 섬기며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뭐 만들고 절하고 섬기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은 우상 숭배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과거에는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는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형상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절하고 빌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늘 섬겼습니다. 근데 현대 시대에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없어졌어요. 그 대신 우상 숭배를 어떤 형태로 할까요?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런 그 어떤 여러 가지 뭐 실제들이 있습니다. 뭐 돈도 그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아파트나 뭐 이런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요. 나에게 뭔가 이렇게 나의 삶에 뭔가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내 삶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내 삶을 위기에서부터
탈출시켜주고 뭔가를 만족시켜줄 만한 어떤 다른 것들을 우리가 많이 찾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구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산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눈에 보이는 형상의 우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것처럼 계속 그 어떤 특정한 대상에 복을 기원하고 그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어서 뭔가 내 삶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그러한 것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그것이 돼 있다라면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게 20대, 30대 때는요,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떤 특정한 관계가 또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아니면 내 인생이 끝장날 것 같고, 그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내가 그리고 이 사람의 줄을 타지 않으면 뭔가 실패할 것 같고, 뭐 그런 것들. 이런 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도 될 수 있지만,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내가 정말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군가. 분명하죠. 하나님이시죠. 내가 섬겨야 될 대상. 제가 결혼했지만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를 도와줄 수 있고 저도 아내를 도와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늘 그래도 따라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섬겨야 되고 내가 아내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아내의 의사나 저의 의사에 있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나 제 아내나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자녀와 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뜻이 중요하죠. 남편의 뜻이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행위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상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계명은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했죠. 자, 출애굽기 20장 7절 한번 봐볼게요.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름을 부른다,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자, 여기 교재는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로운 임재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간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요, 그분의 능력을 힘입는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의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다. 자,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보면요, 무한한 위로와 복이 될 수 있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파괴와 재앙을 동반할 수 있다. 자, 저는 가로하고 뭘 썼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홀하게 그냥 가볍게 하는 맹세라든지 쉽게 내뱉는 말이라든지 이런 걸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구약에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뭐 이를테면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올 때 처음 나오는 사람, 그 사람 누구든지 내가 바치겠다, 뭐 이렇게 하는 사사도 있었거든요. 근데 누가 나왔어요? 자기 딸이 나왔죠.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딸로 인하여서 애곡하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름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이를테면 경홀히 여기는 그런 그 행동들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팁 한번 쭉 한번 봐볼까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에 신비로운 하나님의 임재가 내포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께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동반하는 위험에 대한 경고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무한한 위로와 복이 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파괴와 재앙을 동반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상징하는 그분의 이름을 개인적인 목적과 이익을 사용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쉽게 내가 자기의 어떤 결백이나 그럼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하여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가 그만큼 자기 말이 맞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계명이죠? 안식일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했죠. 자, 사계명에서의 안식일의 중요성 8절부터 11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8절부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여기 보니까요. 안식일을 지키는데 자, 자신뿐만 아니라 내 아들이나 딸이나 자녀죠.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나그네라도 일시키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엿새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쉬셨는데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한번 봐보죠. 여기 보면 좀 이렇게 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확립, 구별됨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백성의 차이는 모든 날을 다 그냥 일만 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6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일하고 하루는 어떻게 한다고요? 구별해서 쉬는 것이죠. 그날은 쉼을 통하여서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인 거죠.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교제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엿새 동안에는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의 그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는 쉬었다.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고백이 이 안식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이런 의미죠. 자, 세 번째.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이것은 일하기 위해 쉬는 것이 아니라 쉼을 갖기 위해 일한다. 자,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쉬는 이유가 다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쉬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신 일들에 대해서 나와 함께 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또 살아가는 것이죠. 자, 솔직히 하나님은 쉼이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하나님께서는 그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뭐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쉴 필요는 없는 분이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쉬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무엇 하시려고요?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셨죠. 그래서 그 천지를 다 창조하셨고 인간은 마지막 날
만드셨습니다. 6일째. 그리고 난 다음에요. 7일째는 어떻게 했죠? 쉼을 통해서 인간과 함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다스려 지키게 하신 것이죠. 자, 순서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일을 통해서 써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와의 인격적인 교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 하나님과의 쉼을 기대하면서 한 주를 살아가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또 다음 한 주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다. 이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이렇게 되고요. 삶의 내비게이션 여러분들도 한번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이계명이 그렇게 설명하시거든요. 그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요 내용인데 질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느껴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개인적인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 것에는 무엇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라는 그 하나님께 그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쉼을 갖기 위해 일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이것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보고 한번 적어보시고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갔어요. 그래서 9시 10분인데 10분 동안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이제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의 내용을 다루고 난 다음에 소그룹 나눔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두 번째 거에 나와 있는 여기 질문들이 참 좋아요. 그래서 뭐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별표도 하고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한번 같이 좀 소그룹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시 10분인데요. 20분까지 10분간 휴식 잠깐 하였다가 20분부터 간단하게 두 번째 내용들 다루고 소그룹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0분 동안 잠깐 브레이크 타임 하겠습니다. 시공유 중지 그리고 기록하는 것. 네,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브레이크 타임 잘 쉬었나요? 네, 정민자매도 들어왔어요. 이제 중간에. 정민자매는 언제 들어왔나요? 저 수업 시작 7시 반쯤에 들어왔습니다. 8시 반쯤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빨리 들어왔어요? 네. 거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래요. 잘 들었어요. 자, 그러면 그 시간 관계상 바로 시작할게요. 이제 두 번째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복습 뭐 이거는 아까 이미 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누리는 축복 3가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과도 많이 유사하다라는 이야기 했었고요. 하나님은 어떤 자격으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셨는가?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격으로 이제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인데요. 뭐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눈으로 따라 읽어오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 그래서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비결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10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0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10계명입니다. 잠깐만요. 네, 출애굽기 20장은 여기 이 10계명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가 17절인데 18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이 동안에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20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10계명이고요. 자, 말씀 돋보기로 넘어가서 구체적으로 이제 본문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인간관계에 관한 계명 중 가장 부모 공경이 먼저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제 인간관계 속에서죠.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데 부모 공경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이죠. 자, 팁을 보면요. 쭉 한번 봐보겠습니다. 인간관계를 언급하면서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부모-자식 관계가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이기 때문이다. 옛날 우리나라에 고려장이 있었던 것처럼 고대 근동에서도 나이가 들어 노동력을 상실한 노인들이 집에서 쫓겨나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경우가 있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그 다음 장에 대한 거고 17장에 이거 뭐냐면 부모를 저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기 20장 9절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를 저주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계명은 이러한 그 상황에 처해 있는 힘없는 노부부들 인권.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 입장 그리고 예전에는 노동력이 중요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일을 할 수 없는 힘이 없는 노부모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경시하는 풍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은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자라고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인 자녀들에게 노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그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이 이제 노쇠하고 힘이 없을지라도 너희가 부모님 무시하지 말고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잘 모시고 잘 대해달라.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 두 번째, 이제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자, 이것은 의미는 당연히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인 자체를 금했다라기보다는 더 중요한 의미는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다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자, 한번 팁을 봐볼게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모든 살생을 금하는 것은 아니다. 이 계명의 의미는 인간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생명을 존중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사용되는 살인하다라고 해석되는 동사는 전쟁을 통해 사람을 죽이거나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정당하게 범죄자를 처형하는 것을 설명하는 데는 이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6계명에 있어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단어, 이것은 생명의 존중성을 의미하지 살인 자체는 무조건 안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허용해도 된다라는 이렇게 좀 표현되어서 이런 느낌, 뉘앙스가 있어서 조금 의아해할 수는 있는데 당시에도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민족을 해하려고 하는 다른 민족에 대해서 대응하여 싸우는 것, 그것 자체를 금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범죄에서 뭔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혔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쳤는데
그대로 두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는 좀 다른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동사는 사람을 불법으로 살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러므로 이 계명이 결코 사형제도를 금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의도는 인간의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간음하지 말라. 이게 이제 7계명이죠. 인류의 가장 오래된 문제이자 거의 모든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성윤리 문제에 대한 계명이다. 자, 팁을 보겠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도 간음은 심각하고도 큰 죄로 여겨졌다.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의미 자체가 부부가 아닌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동의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성행위. 그러니까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부부 외에 혼 외에 일어나는 모든 성적인 그런 행동이 바로 이 간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계명이 강조하는 것은 결혼 생활의 소중함이다.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도이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축복 중 하나이다. 예수님 시대에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간음으로 강조했다. 주님께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 해석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남녀가 서로 좋아서 하는 성적인 관계는 괜찮냐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금하고 있죠. 오히려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책임을 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무엇이냐면 결혼을 관계로 가는 겁니다. 혹시 뭐 이렇게 문제가 있었을 때. 그래서 성경에서는 혼 전에도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정조의 의무를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년 사역을 이렇게 쭉 많이 하다 보면요. 결혼 전에 아무리 남녀가 서로 좋아한다라고 할지라도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를테면 자신이 앞으로 건강한 부부 생활과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한 약점과 방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은 결국에는 누구한테 피해를 주냐면 자기 자신, 자기의 가정, 자기의 남편이나 아내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됩니다. 결혼해서 생활해보면 알 수 있어요. 분명합니다. 젊었을 때 그래서 굉장히 10대, 20대, 30대 때 그걸 잘 다뤄야 됩니다. 혹시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자기가 그런 것들을 잘 몰라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그게 괜찮은 것처럼 알고 그렇게 했다라면요.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냐면 앞으로는 나의 가정을 위해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짝 그리고 가정을 경건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리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부분을 잘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말 결혼하고 난 다음에 가정생활이 정말 행복하고 또 잘 아름답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부분들이 결혼 전에 그 문제가 결혼 후에 다시 발생해서 가정이 깨지고 또 가정이 깨지면 부부만 깨지는 게 아니라 자녀들도 다 너무 어렵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결혼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결혼 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8계명으로 넘어갈게요. 도둑질에 포함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라고 했는데요. 출애굽기 이제 20장 15절에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짧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세 가지의 그런 해석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도둑질에 대한 것은 물질적인 재산권, 이게 가장 1차적이고 그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목민 그리고 농경에 관련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도둑질 자체가 그렇게 눈에 그렇게 확 보이게 확연하게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인신매매, 사람을 뭐 이런 타부족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범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존엄성에 대한 부분으로 확대하고 있는데요. 한번 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는 개인의 물질적 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유괴와 납치와 같은 법법 행위에 대한 인권 보호도 포함되고 있다. 이스라엘처럼 유목과 농경을 중심으로 한 사회에서는 각 개인의 재산권 보호는 그다지 큰 쟁점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의 원래 의도는 유괴와 인신매매 금지에서 출발했고 세월이 지나면서 재산권도 포함하게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계명은 가족과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자존감이나 인간 존엄성을 빼앗는 행위를 금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냥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기는 사람에 대한 것까지 그리고 이 존엄성에 대한 부분들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9계명과 10계명 남았는데요.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법정에서 위증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짓 증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많은 문화권의 법정에서 사용되던 전문 용어이다. 이 계명의 중요성은 위증으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보다 진실을 밝히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늘 진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법정에서도 위증하지 않고 분명하게 정직하게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10번째 10계명에서 탐내지 말아야 할 7가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여기 해석은 참 이 해석은 참 이렇게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첫 번째가 뭐예요? 내 이웃의 아내. 두 번째는 남종이나 여종. 그 다음이 소나 낙이나 이 가축들. 그리고 소유, 물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제 해석하고 있냐면 그 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아내. 그러니까 그 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딸려 있는 사람이죠. 남종이나 여종. 그리고는 가축. 생명이죠. 그 다음이 뭐예요? 소유물. 이와 같이 정의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이번에 이제 요거 공부하면서도 처음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팁 보면 하나님은 이 계명에서 탐하지 말 것을 7가지로 정의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집이 먼저 언급되고 이 집을 구성하는 것들이 가치의 정도에 따라서 나열된다. 집, 아내, 그러니까 가정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집 안에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고 보니까 집, 아내, 그 다음에 남종, 여종, 소, 낙이 모든 소유 이와 같이 정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0계명 요약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인정,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 지금 35분인데요. 10계명 요약은 여러분이 좀 자세하게 좀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요거 이렇게 쭉 언더라인 하면서 쭉 이렇게 했는데, 그 의미들을 이제 훨씬 더 좀 자세하게 아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이 시간 지금 36분인데, 한 50분까지, 한 55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55분까지, 오늘은 이렇게 할게요. 55분까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 20분 조금 못 되지만, 소그룹별로 나눔 가지시고요. 오늘은 그 소그룹 리더가 이름 맨 앞에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기도로 마무리하고 그냥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오늘 삶의 내비게이션 여기에 질문이 4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저는 2번하고 3번 같은 게 참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꼭 2번, 3번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좋아해서 이 내용을 읽어보시고 본인이 먼저 적어보신 다음에
서로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소그룹 방을 편성을 할 텐데요. 방을 편성하는 동안에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방으로 초대가 되면 그 안에서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조작만 점검하겠습니다. 이윤상 형제님 계시죠, 지금? 네. 네. 그리고 신나라 자매님, 네. 그리고 강호성 형제님, 네. 이임래 자매님, 네네. 오늘은 남성 그룹, 여성 그룹으로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남성 그룹에 들어갈 테니까 자매님들은 부담 느끼지 말고, 제가 지금부터 잠깐 공유 중지하고요. 그 기록도 여기서 중지하고.